할렐루야. 8월 26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8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 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된 날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하게 됩니다. 이제 남쪽 지방에는 어제 상륙했고요. 이제 오늘 저녁부터는 이제 중부 또 서울경으로 태풍이 내륙을 관통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태풍은 뭐 비보다도 바람이 매우 강하다고 하니까 창문 같은 문단속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로마서 14장의 말씀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두 부류의 성도들,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헬라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이방인이었지만 이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죠. 이 두 사람들이 함께 한 공동체 안에 섞여 있으면서 서로 간에 일어나는 어떤 배경과 또 전통과 그들이 가진 어떤 법률로 인한 충돌과 갈등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출신 유대인들은 할례와 율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들이 이제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전향하였지만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몸에 지니는 표시인 할례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율법들,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고 날들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반면에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젠타일 크리스찬들은 유대인들의 정결법과 또 날과 달들이 절기들이 그들에게는 별로 의미가 있지 않죠. 그들에게는 오직 믿음을 얻는 구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지켜야 된다, 지켜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으로 갈등이 있는데 바울 사도가 볼 때는 오히려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어떤 정결법에 따른 음식을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누고 또 특별한 방식으로 도살한 짐승만 먹고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는 그들이 철저한 그리스도인들 같지만 바울 사도께서는 그들이 믿음이 더 연약한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만 붙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다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너희가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이 뭘 가린다고 해서 그들을 비판하고 다투고 논쟁하고 그들을 괴롭게 하면서 너희의 믿음을 자랑하지 말고 그들을 용납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제 말씀에 이어서 그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믿음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논쟁하고 비판하고 힘들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이제 그것에 걸려 넘어지나 안 넘어지느냐 내가 지켜보겠다. 이렇게 그들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반대로 생각을 하죠. 뭐 율법을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이 더 강한 사람 같고 그걸 모르고 못 지킨 사람이 약한 사람 같지만 바울 사도가 볼 때는 그거 하나만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더 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믿음이 더 강하다라고 생각하면 믿음이 더 약한 형제들을 시험 들게 하지 말고 그들을 세우는 데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는데 근데 이걸 속되게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속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정결법을 어기고 이제 식사를 하느냐, 이제 손을 제때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느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먹어서 소화되고 뒤로 다 배출되는 거지만 너희 속에 있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너희 속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음란과 속임수와 거짓과 패악한 것이 아니냐. 음식 좀 손 안 씻고 먹었다기로 손이 그것이 그 사람들을 더럽게 하겠느냐? 너희의 악한 마음이 너희를 더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방인 백부장이 기도 중에 성령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셔서 종들을 보냅니다. 그 시간에 베드로는 정오의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에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이 섞여 있었습니다. 보자기가 내려와서 베드로에게 하는 음성이 내가 이것을 먹으라. 그러니까 식사 시간이니까 시장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내가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음성에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 두 번째 또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또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부정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왜 속되게 하느냐. 이 일이 3번 반복하고 나서 그 환상은 없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이 무슨 일일까 생각하던 중에 이제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찾아온 하인이 온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식탁 교제를 하지 않는 것이 나의 정결한 삶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성령께서 이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기꺼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들과 교제하고 식탁을 나누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그들이 방언을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베드로의 그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구원하는 것이 베드로의 율법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문제될 것이 없는데 그걸 속되게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라는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내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여러분 음식보다 사람이 더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음식 때문에 사람을 잃지 말고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내가 음식 문제로 믿음이 약한 형제를 실족하게 하고 잃어버릴 것이냐. 그러므로 16절에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라. 너희의 선한 것은 너희의 강한 믿음입니다. 너희의 강한 믿음이 연약한 자를 희생시켜가면서까지 너희의 그 귀한 믿음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나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약한 자들을 막 공격하고 혼내고 하다 보면 너희의 그 강하고 귀한 믿음이 오히려 비방을 받게 되고 그 사람도 실족하게 되니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이 유익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뭘 먹느냐 뭘 마시느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의, 믿음이죠. 평강, 공동체의 샬롬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지, 이걸 뭐를 먹느냐, 무엇이 맛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걸 주면은 나는 안 먹겠다, 이걸 먹느니 차라리 교회를 안 나오겠다, 뭐 이런 말들이 있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동시에 사람을 섬기는 자입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오해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사람에게는 어찌된 판단을 받든지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입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이 매우 좋다는 것이죠. 그러나 수평적인 관계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수직과 수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다면 내 이웃을 잘 섬겨서 그들과 함께 화평하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오늘 생명의 삶 묵상 에세이에 보면 그 박영선 목사님이 쓰신 그 인격의 제자훈련이라는 그 내용이 잠깐 나옵니다. 살다 보면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지닌 약점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뼈아픈 말이죠. 굉장히 훌륭한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웃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훌륭함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처한 형편, 그 가정과 이웃과 교회와 그 사역의 현장에서 여러분,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는 것이 자녀들에게 좋은 그리스도인의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포악한 아버지, 또 표독스러운 엄마인데 교회에서는 훌륭한 뭐 장로, 권사, 뭐 목사, 뭐 집사라면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정결법 비슷한 건데, 제가 한동안 아이들에게, 제가 처음에는 좀,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굉장히 엄격한 편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뭘 해라, 하지 말라.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바로 가방 내려놓고 다른 거 하지 말고 손부터 씻으라 그랬어요. 손 씻고 뭐 간식을 먹어라, 손 씻고 휴대폰 해라. 왜 그러지 않고 바로 뭘 찾아서 먹고 바로 뭐 휴대폰하고 앉아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힘드니까 조금 앉아서 쉬었다가 하겠다고. 아니다, 바로 들어가라. 그래서 안 지키면 제가 화도 내고, 그 애들은 툴툴거리면서 손 씻고, 손도 씻는데 대충 씻으면 안 된다는 거죠. 비누질해서 깨끗하게 씻어라. 내가 아빠가 세어보니까 손 씻는 시간이 10초도 안 된다. 물만 묻히고 나오면 더 더러운 것이다. 다시 씻어라. 그래서 아이들을 힘들게도 하고, 근데 이런 것이 일상의 한 단면입니다. 어떤 삶에서 제가 가진 기준으로 아이들을 좀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막내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는 우리랑 친하게 지내는 것이 좋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럼 좋지 이랬더니, 그러면 아빠가 무서운 아빠가 우리한테 좋을까, 아니면 우리한테 친절한 아빠가 우리한테 좋을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을 엄격하게, 아이들에게 좋은 기준을 가르쳐준다고 생각하면서 엄격하게 대하고, 그리고 화도 많이 내고, 그런데 아이들을 사랑해서 아이들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데 아이들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희 막내가, 아빠가 우리랑 친해지려면 아빠가 우리한테 엄격하게 하지 말고 우리랑 잘 지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지금 이 이야기를 했을 때는 아이가 초등학생 때, 아이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아빠를 두려워하기 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미 첫째 아이랑 둘째는 아빠가 두려워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도 못할 때입니다. 근데 막내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아이들에 대한 태도를 좀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이들에게 좀 관용을 베풀고, 이제 그 이후로는 아이들에게 매도 안 되고, 말도 좀 제가 좀 참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일일이 간섭하고 일일이 화내고 사사건건 뭐라 그러고, 그리고 못하면 또 심지어 때리기까지 하면서 아이를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그 강한 믿음이 아이를 실족시키는 것입니다. 그 아이와 화평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역은 잘하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 강한 믿음이 내 주변 사람들을 좀 힘들게 하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진짜 강한 믿음은 더불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굉장히 외부에서는, 그리고 교인들은 존경받고 훌륭한 목사님으로 평가받지만 같이 사역하는 부목사님들은 너무 힘들어합니다. 너무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좀 이중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장 가까이 하는, 섬기고 가장 가까이 사역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두렵고, 또 밥 먹을 때 소리도 제대로 못 내면서 밥 먹는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담임 목사님이고, 그렇게 엄격하고, 근데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자애롭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라면 여러분 뭔가 좀 모순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여러분 공동체의 화평과 덕이 내 개인의 강한 믿음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비본질적인 것이라면, 이게 복음을 훼손하는 것이고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가 아니라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뭐 음식 뭘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것이 공동체의 화평보다 더 중요합니다. 덕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마무리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먹고 먹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복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교회가 주방을 문 닫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예에서 목사님들이 만나면 식탁 공동체가 참 중요하고 필요한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바로 12시면 흩어져 버리니까 너무 허전하다는 거죠.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는 이런 날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좀 웃지 못할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주방을 닫아버리니까 참 말이 안 나와서 마음은 편해,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배경에는 여러분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음식을 먹고 음식으로 섬기면서 주방에서 말이 너무 많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왜 음식이 짜냐, 어떤 분들은 음식이 싱겁냐, 어떤 분들은 왜 밥이 설었냐, 어떤 분들은 밥이 왜 되냐, 내가 하면 이렇게 안 할 텐데 저 따위로 하면 안 하는 게 낫겠네, 뭐 이러면서부터,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려면 나는 차라리 밥을 안 하겠다, 뭐 교회가 밥 먹으러 다니는 거냐, 뭐 이런 뭐 오만 이야기들이 다 주방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목사님들하고 나눠보니까 각 교회의 주방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방 때문에 너무 머리가 아팠나 봐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식탁 공동체가 요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너무 아쉬운데, 한편으로는 그 이야기는 안 나오니까 마음은 편하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되는 분들,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뭘 먹고 뭘 안 먹고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화평이 더 중요하지, 섬기는 사람 마음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여러분 떡이면 어떻고 빵이면 어떻고 좀 설은 밥이면 어떻고 좀 된 밥이면 어떻습니까? 국이 좀 싱거우면 어떻고 좀 짜면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건데
섬기는 사람 힘들게 하고 또 대접하는 사람 마음 상하게 하고 또 이렇게 하느니 안 먹겠다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 입으로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2, 11절에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였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입니다. 정결법도 알고 있고 또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으로 모든 것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힘들다면 나는 내 자유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것 때문에 시험 든다면 난 까짓거 고기 안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난 까짓거 포도주 안 먹겠다는 것입니다. 내 자유를 제한해서 그들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나는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형제가 애써서 준비하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들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거리끼게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옳지 못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맞추겠다는 거예요. 안 먹는 사람 앞에서는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먹는 사람 앞에서는 먹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우리 성도들이 좀 특별히 주의해서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주방을 섬기는 분들, 또 주방에 관계된 분들, 또 믿음이 강해서 교회 안에서 특별한 원칙과 소신을 주장하는 분들은 좀 잘 우리가 한번 마음에 좀 새겨 들어야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담임 목사가 이건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할 때까지 나는 절대 하나도 양보를 못 하겠습니다 이런다면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22절에 보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남에게 강요하지 말고 또 남에게 칭찬받으려고 외식하지 말고 내 믿음을 내가 스스로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판단하실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내 양심과 내 믿음을 따라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 양심과 내 믿음으로 강요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나는 내 믿음과 내 양심을 따라서 지키고 다른 분들은 또 그에게 주신 믿음과 그에게 주신 양심으로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큰 틀 안에서의 판단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5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만 향하여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형제를 위해서도 대신 죽으셨습니다. 내 믿음으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한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공동체의 덕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믿음을 절제할 수 있는 그리고 내 믿음을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는 더 성숙한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우리 일상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들이 내 기준과 내 원칙으로 자녀들을 가혹하게 당하고 매정하게 대하면서 왜 나를 따르지 않느냐,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했는가, 그것이 과연 사랑인가, 내 기준의 사랑인가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직분이 더 중한 직분을 맡았습니다. 또 남을 이끄는 지도자의 위치에 섰습니다. 그 위치에서 믿음이 약한 형제들과 자매들을 우리가 지도함에 있어서 때로는 이끌림에 있어서 때로는 나무라고 판단하고 배척하고, 그래서 내 강한 믿음을 그들에게 강요하여 그들의 약한 믿음이 더 약해지거나 실족하게 된다면 이것이 정말 강하고 성숙한 믿음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면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부터, 우리가 가장 가까이 사역하는 우리 동료들부터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성숙한 인품과 우리의 또 성품을 그들이 인정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휘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칭찬도 받지만 또한 이웃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라. 이웃을 섬기고 칭찬을 받는 자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삶이 일치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여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